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서로 모욕하고 저주하며 다투고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죄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말을 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건 어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면 당연히 악한 자들을 싹 물리쳐 버리시고 영광의 길을 가셔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구세주가 오시면 지금 억압받는 이 모든 상황들, 민족적으로도 로마의 억압을 받고 또 세상에는 부조리와 불합리가 가득하고 이거 메시아가 싹 치워버리고 승리와 영광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 그런데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또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먼저 딱 정해놓고 나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말씀들은 잘 보이지가 않나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면서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에 예언된 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영광의 길이어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길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고난받는 길이라는데 복받는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데 그래도 그 길로 가시렵니까? 뭔가 아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아멘 하기는 좀 찝찝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만 하고 좀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무조건 고난이 오고 또 그렇다면 참 권하기도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해야 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고난 받는 것과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지지리도 힘든 상황 속에 살아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 믿어도 당할 수 있고 안 믿어도 당할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싹 치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온갖 고난이 다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상관없이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해서 치워줄 수도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잘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봐라 하고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살면서 고난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고난을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불같은 시험을 만나 기도합니다. 때로는 몸이 병들어 힘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아프고 살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건강해도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소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근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일, 아니 오늘 바로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을 만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온갖 고난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주 안에서 나는 당당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가시겠습니까?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주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싹 치워버림으로써 승리하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하리, 내가 끝까지 이겨내고 만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의 재료로 만든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라고 해서 제가 이 껍데기를 하찮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동안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도 이쁘다 이쁘다 해야지 왜 이 모양으로 생겼나 하지 말고 이렇게 보십시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 왜 이러나 죽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고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고난을 한두 번쯤은 확 이기고 뚫고 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런 경험도 한두 번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럴 때도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고난 중에서도 신이 납니다.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신바람 성령님이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신바람 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주님이 힘 주시니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소망으로 얼마든지 이기고 말고 이겨냅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머자나 가리니.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고난받았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단단히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고 고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그 후 어떤 후입니까? 즉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변화되는 겁니다. 연단받게 되어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육체의 남은 때, 육신의 남은 때, 남은 수명,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방금 찬송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이 사명 천사도 흠모한다고,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야, 좋겠다. 저런 사명 가지고 살아가니 참 부럽다. 천사는 고난을 모를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천사가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뭐 천사가 능력이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그 천사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흠모하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좋겠다, 재밌겠다, 신나겠다. 저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기는 해도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 삶이 얼마나 재밌을까.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천사도 아는 일을 우리 자신이 잘 모를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고난이 또 있어야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꽃길만 있고 좋은 거 있고 조용하고 그러면요, 인생 심심합니다. 물론 심심하지 말라고 고난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겨내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여,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소망 보며 살아갑니다. 이 고난 중에도 주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고난을 좋아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고난을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부러 고난길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고생되는 길을 찾아다니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의 폭풍 속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묻혀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과거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뭘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저렇게 살아가나, 뭘 저렇게 힘들게 사나, 알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을 할지 모릅니다. 뭘 그렇게 별나게 사냐고,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즐기다가 살다가 끝내면 되지,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비방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별하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힘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말씀을 읽고 주저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은 뭐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인생 살면서 뭐가 제일 의미 있고 뭐가 제일 신나고 뭐가 제일 기뻤습니까? 바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거기에 제일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신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방탕한 거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그 끝은 허무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일인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보고, 왜냐하면 6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베드로 전서에는 어제도 살펴봤는데 앞에 3장 19절에도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원래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오늘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장대로만 보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도신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라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단어를 해석을 해보니까 지옥이라는 말이 그게 죽어서 가는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고 깊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감옥에 왜 영들이 갇혀 있을까요? 영들이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죄 가운데 그 죄의 감옥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죄로 그 영이 죽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는 어차피 이 땅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피해갈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용기, 믿음의 소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4장 찬송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